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과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옵나이다. 귀한 축복의 유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늘 보면은 영향을 받고 주장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피조물 동물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의 모습이 틀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동물은 자기 위주대로 살아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은 무엇을 통하여 영향받아 그것이 내 안에서 투영되어져서 나와요.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악한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게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중독된 영혼이다 말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은 뭐에 이렇게 집중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나쁜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늘 나오는 것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에 미치면은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친 사람, 뭐든지 게임을 하지. 그래서 보면요, 이 운동도 그냥 하는 거 법이 없어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뭐 하죠? 내기 하자 그러잖아요. 내기 하자. 뭘 뻑하면 내기를 하지. 네. 그래서 심지어는 내 그런 분 봤어요. 빵집 가가지고 빵 하나 넣고선 빵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당신 드셔 그러면 되는데 꼭 내기를 해야지. 우리 교회는 설거지 당번이 다 남선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매주일 내기 해가지고 뽑힌 사람 하자는 교회도 있었어. 전에 있던 교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지는 사람은 매일 져.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늘의 은혜도 하늘로부터 오고요, 땅의 어두움도 사탄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저희 그 둘째 형님이 유치원 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옛날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잠깐 유치원 때 1년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착하던 형이 1년 동안 그 인천의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오니까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그 욕도 여러 가지가 있대. 제가 차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저희 어머님 놀래가지고 저희 형님을 1년 만에 데려왔어요. 성경은요, 못하게 하라는 것과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따로 거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것을 사탄이 시험하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돌멩이에도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도 귀신이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 눈깍지에도 귀신이 있다고 그 구원파 얘기거든요. 그런 종류를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우리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에 물들여져서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육신이 망가지는 일에 항상 사탄이 유혹하여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 따지고 보면은 그 사탄의 짓이라면 맞는 게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탄에게 졌어요. 어저께 우리 LTD 모임이 있어서 이제 밤늦게 이렇게 쫙 차를 몰고 주님의 교회 앞을 나오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그거는 살아있는 자의 얘기고 영이 악한 자는 콜라를 마셔요. 마침 우리 집사람이 없잖아.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코너를 두면 그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콜라를 파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 사람이라 그 생각하면 마음이 언짢아져 기뻐져. 아니 죽으러 가는 걸 아는데 언짢아요. 그래도 마셔. 그러니까는 마실 때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늘 안 좋은 거.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땐 기분 좋았는데 끝에 무너지는 이게 마음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시험해요. 자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을 자랑하면 안 돼. 근데 사탄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보나 우리의 말로 보나 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유혹이 있다 없다?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육신의 일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사실 보면은 우리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아니 뭐예요? 성가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름을? 예? 합창단. 여성교회 합창제에 나간 합창단.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오후에 이제 전 연합감리교회들가 모여가지고 일석교회에서 찬양제를 하거든요. 소문에 들으니까 어저께 온 동네 미장원들이 다 예약에 찼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다 가셨죠. 근데 왜 그럴까라는 마음, 우리가 한편으로 경계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가서 뭐 하자? 1등 하자는 거예요. 늘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사실 보면은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번듯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적어도 어느 교회보다 우리가 라이벌로 삼고 있는 몇 교회가 있잖아요. 딴 교회한테는 져도 되는데 그 교회한테는 지면 안 돼. 저 주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벨리교회, 다 나하고 비슷한 그 동년배들이 하는 그 목회자들은 죽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언약교회한테 좀 져도 돼.
네. 걱정이에요. 근데 정말 번듯하게 잘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기도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열심히 기도했어. 우리 교회가 제일 초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교회가 작년에 입고 왔던 그 유니폼을 올해 입고 왔다가 한번 이렇게 상처받은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입었던 거 아니에요? 어? 2년째죠. 제가 약을 미리 이렇게 처방해 드릴게요. 누군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무슨 라팔막 교회는 작년에 입었던 걸 또 입냐?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관 건축하느라고. 이게 경쟁이 되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이라는 이야기들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아주 많은. 지난 주중에 제가 그 CGN 그 TV에서 사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방송에서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좀 바빠요 요즘. 그래서 꼭 전해달라 그러는 거 제가 내가 좀 바빠서 캘린더를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어렵다는 그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몇 개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에 제가 헐딱 넘어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지난 것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돈 받고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고선 방송하는 건데 내지 말래. 목사님 자체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 CGN에 나오시기만 왕님만 하셔도 자기네로서는 영광 무지로소이다. 그래서 제가 했을게 안 했을게? 했어요. 너무 내가 위험한 거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뭐 있어서 교만한 거야 이해가 돼도 하나도 없는 자가 교만 떨면 얼마나 웃겨. 그게 저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저도 고백하기를 두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늘 감사해.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돼요. 다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대체 평강이란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보다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심판자가 있잖아요. 주심이 있단 말이죠, 경기에. 그래가지고 요거 잘못됐어, 요거 괜찮아 라고 평가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재단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까우면은 그거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면 그거 나쁜 일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그림자든지 어떤 모습인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그 자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조명하여, 그러니까 평강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거 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 나가는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내가 꼴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근데 누구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평강이란 말에는요 말 그대로 평화, 화평 이런 것이 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일치한다, 조화롭다, 화목하다, 화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평강이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와 더불어 일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에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예요. 한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 조금 높게 이렇게 약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3,50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없던 시간은 230년 뿐이 안 돼. 나머지 3,270년 동안은요 막 그냥 2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1차 대전 때만 2,5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만 65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 군사들 또 민간인들 죽은 거로 말하면은 수천 명 되겠죠. 이와 같이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이라는 의미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 평화도 맞는 것이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과 더불어 불화하여 화목하지 않아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또 바사가 쳐들어오죠. 애굽이 쳐들어오죠. 성경을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시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 눈에 보이는 전쟁, 모든 고난과 불화는 다 하나님과 더불어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져서 우리 가운데는 분열이 있고 분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은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안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말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갈대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왔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잘 살겠다고 좀 자기 생각에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불순종이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에 오는 것을 보더니 옆에 있던 여인을 보니까는 좋아 보였거든.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바로 왕이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 뜻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그냥 바로의 눈에서 하트가 펑펑펑펑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떡하니 내 누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냥 당신이 취하시오, 이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부귀와 영화겠지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세상을 추구했을 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샀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 남들보다 1등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남들보다 성공해야 된다, 물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주느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이끌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야 될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은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오직 평강은요 주님께로부터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 대체 무엇일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세상에 주는 얽매임과 세상에 주는 욕망과 세상에 주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다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큰 선물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길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것은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해요. 하나님과 평안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참된 영적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좋은 기업의 면접을 봤습니다. 한 청년이. 근데 면접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합격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면접관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 날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합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주일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렇게 말할 때 면접관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합격 도장을 찍는 확률이 100% 가운데 몇 프로일까? 여러분, 우리 간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갔더니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10개 가운데 1개요 9개는 떨어져. 이 청년 보기 좋게 떨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겨우 수준이 떨어지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10년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이건 제가 말로 길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쫓아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의 발전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편안이에요. 편안.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자전거 탈 수 있고 자전거 타는 거, 자동차 탈 수 있는 것은 편안한 것이지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게 세상 문화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는 전화기 띠 들려가지고 했던 게 전화, 그 다음에 뭐 백색 전화, 흑색 전화 있어가지고 집에 한 집에 마을에 하나 있는 거 전화 막 달려가면은 두 번째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세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집안에 전화가 있더니 그 다음에 휴대전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휴대전화와 다른 또 스마트폰이란 게 있어. 여러분들 스마트폰 왔잖아요. 저도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시계예요 라고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전화예요. 여러분들 제게 전화하면 딱 일로 와. 여러분, 근데요, 마음은 얼마나 언짢은지 몰라. 왜? 이거 배우려니까 또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라. 세상의 것은요, 우리 가운데 편안함은 줄지 몰라도 평안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평강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평안도 짓.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넘버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늘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불화가 있으며 염려가 있으며 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기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물 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뿐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거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증거의 모임이 어디냐면은 예배자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라팔마교회가 왜 모였느냐? 여기 왜 모였느냐?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 돼요, 한 마음 돼요, 한 몸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도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져요.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팔마교회는 뭐 저팔마교회, 이팔마교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라팔마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그런 모습들이 증거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돼요. 무엇이겠어요? 교만한 거 아니죠. 비교하는 거 아니죠. 남을 비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문 닫습니다. 여러분, 각각마다 분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평안 가지고 피차에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15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상한 말이에요. 평강과 한 몸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무엇이냐? 평강을 위하여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자가, 그보다 좀 부족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몸 되고자, 하나가 되고자 내가 먼저 섬기고 겸손하여 그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고, 이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불란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저는 성가대 합창을 들어보면요, 정말 성가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각각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절대 알토에게 줄 수 없어 라는 베이스의 마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소프라노보다 내가 돋보여야지 라고 하는 알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알토가 대부분 소프라노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낮잖아요, 톤이. 그러니까 한 옥타브 높여가지고 부르는 알토가 있더라고. 왜? 소프라노에게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잘 들으십시오, 서로에게 경쟁시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잘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요, 군대 가서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얼차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엎드려빠 쭉 하고서 한 40명 정도 한 소대원을 놓고서 이제 막 하다가, 그것도 그 교관이 성의 안 차면 하는 게 반드시 뭐냐면은, 저 꼴대 보이지? 저 꼴대를 향하여서 선착순 한 명, 그래. 그러면요, 아무리 동기간에 의의가 좋았던 사람들도 선착순 한 명이면은 그때부터는 눈에 불을 켜게 돼. 왜냐면은 마지막 돌아오는 사람은 몇 번 돌아야 돼? 40명이면 40번 돌아야 돼. 근데 한 번이나 두 번 가운데 끼면 몇 번만 돌면 돼? 한 번이나 두 번 돌면 돼. 그때는요, 목 사고 뭐고 없어. 제가요, 신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그때 그래도 훈련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자들이라고 그 신우회 같이 이렇게 의지하는 서너 명이 있었어요. 제가요, 그 사람 한 명 다리 걸고 갔다니까는. 나보다 먼저 가는 거를 내가 용납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헐레벌떡 그 사람 넘어뜨리고 속임수 치고 뒷다리 잡고 해가지고선 제가 와가지고선 거기서 등수 끄는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세상 문화는 사실은 어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시험 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난 누구보다 유익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유익하고 누가 무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럴 때 실수 많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성경 퀴즈 하더라도 막 편갈라가지고 1등, 2등, 3등 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해. 해보면요, 열심히 하는데 경쟁의 마음이 붙으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경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 주셨고 4달란트 주셨고 5달란트 주셨다면은 그 은혜 가운데 그 달란트 잘 감당하면서 주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좀 조심하는 게, 여러분들을 되도록이면 이게 경쟁시킬 마음이 좀 없어. 전도를 하더라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등 하면은 제가 금반지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까 없을까? 사람은요, 그래도 인간이기에 늘 보면은 경쟁 붙이면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면은 걱정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라고 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세요. 거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누굴 더 많이 데려왔다고, 전도했다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때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 가운데 더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는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몸 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의 길 넘치는데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지체가 신기해요. 건강하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각각 유기적으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심장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들면요, 너 귀찮다 나 귀찮다 막 따로 놀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니 평강을 위하여 한몸 되는 자가 되라. 뭐겠어요? 서로 섬길 때 한몸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겸손할 때 한몸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평강을 위하여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그것이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감사는요,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 다음에 용서하고 좋아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평강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일치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잃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주목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데는 감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장미꽃 감사를 하게 되고, 장미꽃을 감사했더니 따스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따스한 가정 주셨더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하나를 감사했더니 둘을 감사하게 되고 둘을 감사했더니 셋을 감사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사랑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둥병 10명 가운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고침을 받은 10 문둥병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 감사했더니 그의 영혼이 감사한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 충만한 감사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자들은 감사 의 삶을 이을 수밖에 없으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불평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온유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한다면은 그 영혼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딴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귀한 축복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